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객관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말 그대로 분위기로 느끼는 것이고 주관적으로 그것을 감지하는 것이죠. 정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가보면 그 느낌이 이렇게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가풍 같은 것이겠죠. 그건 뭐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가정에 가건 그 가정에 그런 분위기 같은 게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 가정에 가면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가정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가정을 가게 되면 좀 더 엄격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을 생각해 볼 때 저희 부모님 이하에 저희가 4남매가 형제가 있는데 저희 가정의 분위기는 어떤 가정일까라고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따뜻한 가정은 아닌가, 조금 더 자유로운 가정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익숙한 부분입니다. 저희 가정은 부모님 이하에 저희가 4남매 형제가 모여 있는데 저희가 좀 비교적 자주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편인데 대화를 하다 보면 얘기가 제법 잘 됩니다. 잘 돼서요. 대화가 별로 끊이지가 않아요. 남자 형제 3명에다가 딸 하나 있는 4남매인데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야기만 하면서 밤을 새운다는 거 이해가 됐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대화만 해서 밤을 새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리, 종교, 교회 얘기까지 끊임없이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명절 때 같은 데 모이면 저희 형제들이 이렇게 윷놀이를 하는데 이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그렇게 박장대소 하면서 행복해하는 걸 보게 되면 저는 늘 이게 원래 가정인가 보다. 모든 식구들이 다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처가에 가니까 조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여기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요. 분위기의 문제인 거죠. 가니까요. 저한테 별로 이렇게 말을 안 걸어 주시는 거예요. 대화가 별로 많지가 않은 겁니다. 이야기를 별로 안 하셔요. 오직 한 분만 말하시고요. 모든 사람은 다 침묵합니다. 그분은 바로 TV죠. TV만 말하고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다 고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참 제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시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 처가 분위기에서는 익숙한 분위기였던 겁니다.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집안의 이런 분위기가 매우 독특한 분위기라는 거를 사실 인지를 못했던 터라서 제 동생도 똑같은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해보고 하니까 그 사돈댁이 그 어르신이 바둑을 너무 좋아하셔서 하루 종일 바둑 TV만 보시니까 그분도 대화를 전혀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거기 가면 늘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자유롭게 대화하고 함께 이렇게 소통하다가 이게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분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이게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선과 악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 얘기가 아니라 익숙한 가정의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얘기가 많든 적든 대화가 적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모든 가정은 함께 형제와 자매들이 이렇게 모인다는 건 일가 친척이 모인다는 건 그만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여서 서로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서로 간에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곧 우리가 설 명절을 맞게 되는데 사실은 설 명절을 가게 되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그곳에 가는 수고를 직접 감수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가면 오랜만에 식구들을 만나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회포를 풀고 뭔가 소통이 되어지는 그 경험이 치료를 서로 간에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서로 맛보기 때문에 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몇 년 전에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함께 공감하게 되면서 눈시울을 젖게 되죠. 근데 그분들이 수십 년 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형제와 자매들, 친척들을 만나게 될 때 또 고향을 방문하게 되어졌을 때 그분들의 그 격정적인 심정이 얼마나 뜨거울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 만에 만난 형제와 자매 그리고 오랜만에 방문한 그 고향 땅이라고 하는 건 그들에게 정말 말 그대로 우리들의 그 느낌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그분들에게는 다가올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고향을 방문할 수 없는 일들이 수십 년간 지속되고, 특별히 그들의 삶이 노예와 종의 신세 가운데 수십 년간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살던 사람들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주어지게 됐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보시게 되면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참으로 감격적인 일이겠죠. 왜냐하면 그 수십 년 동안 노예와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이제는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정치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외교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고레스 왕의 통치적인 기술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에게 그런 기회를 보장한 것이죠. 특별히 그 선대 왕들이었던 바벨론과 아수르의 제국은 그 지배국에게 강력한 탄압과 억압 정책을 폈는데, 고레스 왕은 보다도 유화적인 정책을 펴서 그 피지배층들에게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었고, 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그들에게 보장해 주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일이었지만 이 일이 결코 에스라에게는 우연적인 일로 생각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역대하 마지막 장에 있는 36장 22절과 23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 뒤에 있는 에스라서 1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보시면서 놀랍게도 그 말씀이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역대기 말씀과 에스라서 말씀의 저자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가 이 두 말씀을 공히 적었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더 중요한 건 에스라는 이 일들이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고 때가 되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정치적인 결단이 아니라 그 일들을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에스라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여러분 44장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부터 4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꺼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고레스가 출현하기 이미 16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한참 뒤에 있을 고레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미 예언했던 것이고, 에스라는 이미 그 예언의 내용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 에스라서의 주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 모두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주고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매일매일 약속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게 될 때도 있고요, 스스로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일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들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모든 정치인들은 본래 그 약속 한 말을 꼭 지켜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많은 우리 사람들에게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공적인 약속인데 얼마나 그 약속이 잘 시행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빌공짜를 써서 공약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그만큼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공약 이행률로 말미암아 실제로 공약한 내용들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를 우리가 감시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실제로 약속을 하긴 하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꼭 사람이 악해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약속과 다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비유컨대 우리 인간의 능력이 인간의 존재가 자기의 능력을 배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의지와 다짐과 생각을 하지만 현실의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많은 난관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내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형제와 자매들, 청년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 예전에 형제들이 군대에 가면 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군대 가도 이렇게 헤어지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접촉하고 연락할 수 있는 길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헤어지는 친구들이 많지 않은데, 예전에 형제들이 군대 가면 너무 걱정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마음이 돌아설까봐, 변심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여자친구의 마음이 돌아설 때는 우리가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의 마음이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여자친구가 마음이 돌아서면 어떨까 걱정을 하는데, 어느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형제 얘기를 들으니까 그 자매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형제를 버리지 않고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뭔가, 어떻게 했나 봤더니 이 형제의 어머니가 이 자매에게 거의 매일 편지 썼다는 거예요. 편지를. 무슨 편지 썼겠습니까? 너 떠나면 안 돼. 협박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늘 애정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이 자매에게 형제의 부재의 그 자리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약속이라고 하는 건 그 약속을 준행하고 실행할 때까지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진공의 시간을 채워내지 않으면 그 시간을 견뎌내고 버텨내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이 시간차를 주시고 우리에게 도달되어지는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시간의 간격을 두고 우리에게 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일들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시간을 요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간을, 이 진공의 시간을, 빈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무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은 채워가신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격의 존재를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 지루함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깊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결과만을 기다리는 건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지칠 때마다 역설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늘 이렇게 상향곡선을 그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체와 지체 구간이 있습니다.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고단하고 무료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게 되면서 나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귀한 경험과 체험의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어질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므로 내게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의 장소로, 시간으로 삼아가는 것이 이 약속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일 수 있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니까, 분명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 믿지 않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언젠가 하나님 분명히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우리의 기업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는데, 이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넉넉히 우리가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뜻을 헤아리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의미들을 내가 더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게 될 때, 이 시간은 우리요 역설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은총의 시간을 우리에게 바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이제 물이 익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BC 537년에 칙령을 반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겠습니다. 49,897명, 5만 명의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이제는 오매불망하던 고국으로 그들이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들이 536년에 드디어 그들이 오랫동안 갈망하고 기대했던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성전을 건립하게 되어졌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도 이 성전 건립에 끼워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유용한 얘기죠. 왜요? 그들이 함께하게 되면 분명히 자원도 인력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 성전 건립이 재건이 보다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인 스룹바벨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전은 뭐예요? 성전의 의미가 뭐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게 바로 이 예배당의 성전인 것입니다. 사실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럼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예배는 예배자로서의 자아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내 몸이 드려진다고 이 시간 그것이 반드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내가 인지하고 그분의 인격적인 그 임재 앞에 내가 다가가게 될 때 그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자 하는 이 예배자의 고백과 자의식과 정체성이 수반되어지게 되는 그 예배자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소위 얘기하는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가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 크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맞춤형 예배가 있었습니다. 20, 30대를 위한 예배, 젊은 층을 위한 예배, 또 여러 층을 위한 예배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예배학적인 의미에 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배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린 예배라고 할 때 그 열린다는 건 누구의 마음을 여는 거겠습니까? 예배에 다가오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더 편하게, 예배의 분위기나 찬양들이 보다 더 사람의 감성에 자극하면서 보다 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는데, 마음에 열는데 전도와 선교의 의미는 있지만, 그럼 예배와 집회는 다른 것이거든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이 모임은 필요하지만 예배는 철저하게 예배자로서의 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라고 하는 용어가 너무 많이 남용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이 모든 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다 동일하게 받으신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모양 가운데 우리가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하지만, 우리가 봉사와 섬김의 이유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가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동인이 나를 사로잡아 은혜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그분의 힘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봉사와 섬김만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 아시리아는 그 지역에 이방인들을 정착시키면서 그들과 이렇게 혼합적인 결혼을 하게 합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인륜지 대사로서의 혼례가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혈통의 순수함을 훼손시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신앙적 절대적 가치를 그들에게 침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그들에게 경계시킨 게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의 본질을 그들이 훼손하는 걸 하나님이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우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과의 접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민족적 동질감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함께, 다른 많은 그들이 편의에 따라 유용한 많은 신들을 그들이 받아들였던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혼합주의가 되었던 겁니다. 신앙의 기본과 본질을 그들이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드려지는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일 수 없고, 그들이 참여하는 성전 이 건립은 하나님께 드려진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율성과는 논외로 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스룹바벨은 그것을 중지시킨 겁니다. 그들의 참여를 막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탄원을 해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이 성전 건립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C 520년에 다리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성전 재건이 허락되어지게 되었고, BC 516년에 비로소 이 성전이 재건이 완공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에서 그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고국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537년에 오게 되고요. 그들이 458년에 2차 귀환을 에스라가 하게 되는데 1775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 BC 444년에 돌아오게 됐는데 2차 포로 귀환할 때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올 때 그가 에스라 8장 보시게 되면 아와 강변에서 사람들과 함께 이 레위 족속을 모아서 이곳으로 오게 되는데, 이 거리가 무려 1500km입니다. 아와 강변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무려 1500km입니다. 그들이 오는 동안에 4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계산해 보면 하루에 평균 11km를 그들이 이동한 겁니다. 11km는 걸어보신 분 아시겠지만요, 절대로 가까운 거리 아닙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매일매일 다른 교통수단 없이 그들은 걸어서 그곳에 왔던 겁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믿음의 가치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 한 가지를 위해서 그들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상황이 그가 생각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귀환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많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이방인들과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의 순수함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고, 성전만 건립하고 그들의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은 우리가 하드웨어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면은 뭐예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들이 성전을 지은 건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이지만 그것으로 다 된 게 아니죠. 더 그들에게 영적인 쇄신이 필요했는데 그 영적인 개혁과 쇄신을 단행한 게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였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다시금 영적인 환기를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타협하지를 않는 겁니다. 물타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 건데, 그들이 지금 혼합주의로 말미암아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하나님도 만나고 다른 것도 취하고 있는 그들의 이 태도에 대해서 에스라는 지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대속적 책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크기도 중요해요. 세기도 중요합니다. 열심도 필요해요. 하지만 신앙은 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향점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인문학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연과학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저는 또 대학 시험 볼 때 물리를 시험을 봤습니다. 이게 문과 중에서 물리를 보는 친구는 거의 없는데, 그때 좀 물리가 좀 궁금해서 또 생물을 외우는 게 좀 싫어서 제가 이제 물리를 선택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리에서는요, 속력과 속도가 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속력과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뭐냐면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거리를 하면요, 그게 바로 속력과 속도인데, 속력은 뭐냐면 모든 이동한 총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속도는
이동 거리가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거리를 이동했지만 그 거리가 원점에 있게 되면요, 그 거리의 이동은 제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속도가 제로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속력과 속도는 같은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속도에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제가 그때 배웠던 공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물리에서 여러분 W가 1인데 워크죠. 1은 뭐냐면 공식이 F 곱하기 S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표정 너무 어두워지지 마세요. 간단한 거니까요. FS인데 F는 force라고 하는 게 힘이고요, S는 distance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1이 1로 되려면 힘과 거리가 곱해질 때 그것이 1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신앙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물체를 들고, 컵을 들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물리학적인 의미로는 1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힘을 쓰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애쓰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전진이 없게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나아가는 일이 없게 되어질 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송하지만 헛심을 쓰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애를 쓰고 힘을 쓰는데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일들로 과연 평가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겠냐라고 생각이 들 때가 적지 않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만 그 일들은 뭐예요? 그 일들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방향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 일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될 때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사역이 될 수 없는 것이겠죠. 내가 예배자라고 하는 것, 내가 사역자라고 하는 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과정이 수반되어지게 될 때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도 여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이 자리에 있지만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봉사와 섬김과 많은 애를 쓰지만 과연 그 모든 일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힘을 쓰고 있지만, 애는 쓰고 있지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성전을 건립하고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은 건 세상으로 볼 때는 일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그것은 직무유기로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책망을 받은 게 뭐 때문에 그랬죠? 내용이 일을 망쳐서 그랬나요? 실패해서? 아니거든요. 그걸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만히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몽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직무유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립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타성에 젖어서 그들이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때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러분 에스라 9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지 에스라의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9장 5절에서 15절 사이에 10절 동안에 무려 우리라는 단어를 27번이나 사용합니다.
백성들의 죄에 그는 연대적 책임을 떠안게 되고 더 하나님께 통렬하게 회개하며 자복하게 됩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지적하고 책임을 상대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책임을 떠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가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온전하게 이 기도자의 중보자의 삶을 감당하게 될 때, 역할을 온전히 이행하게 될 때, 우리는 미약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을 때 우리의 가정이 부족한 저희들로 말미암아 날마다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력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 우리 민족 교회가 다시금 이 국가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우리의 문제로, 우리의 아픔으로 떠안으면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게 될 때,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모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선하신 응답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건 물타기 하는 겁니다. 혼합주의입니다. 혹시 사이다와 콜라 중에 뭘 좋아하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코를 좋아합니다. 사이다와 콜라를 섞는 걸 좋아하는데, 콜라가 좀 진해서 섞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음료수는 섞어 먹어도 돼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물타기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이 고백 가운데는 오직 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이 영적 책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정의 중보자로 세워지고,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중보자의 책임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지도자라고 하는 게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임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부디 우리에게 맡겨진 이 기도자의 책임을 넉넉히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회복해 하시고 이 민족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해 하실 것을 믿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일주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넉넉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찬양, 존귀, 감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온전히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신 은혜와 감격을 통해서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가정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한 주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넉넉하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중보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결단과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